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2024년 8월 2일 KWMA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간에는 하은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선중을 통해서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새선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소금과 같이 높고 숨겨지게 하시옵소서. 새선중이 공평과 정의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는 새선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송면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선종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일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릎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물질에 대한 근심과 모든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선중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계속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나가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살아가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라 아겔의 자손을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희속에 의해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송미연 교수님은 우리 가족입니다. 너무 잘 알고
얼마 전에 이렇게 큰 수술도 하셨는데, 오늘 스타성교회 수뇌교수 선교사로 일하시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다윗이 확실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금 8월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새선중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빚을 졌는데 저도 이제 새선중에서 올려주는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지니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길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길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27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악을 버린다는 길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인생의 길을 살아왔는가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면 우리는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살이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의 꿈은 원래가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저의 꿈이 아닙니다. 대신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키우고 싶었던 평범한 목회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한 교회에서 성경 66권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설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한국은 IMF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지를 찾는 일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력서도 내고 그래서 목회자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가덕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밤중에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가난한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아니면 기독교 기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이라면 첫 번째 부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전 관계가 없는 그 고신대학교 허순길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제 신설되는 대학원인데 한번 가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올라가서 총장 되실 분과 같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그때부터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이 원한 적도 없는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한 그런 구약의 몇 안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삶을 보시고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던 다윗에게 주시는 확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회상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다윗이 나이 들어서 쓴 글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5절에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쓴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쓴 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확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던 다윗이 나이 들어서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길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삶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를 그 길로 잘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삶의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삶의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걸음을 걸어가노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걸음걸이를 걷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아멘.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노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 비록 지금 줌으로 드리는 이 예배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고 믿고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걸어가노라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적이 너무 많았음을 봅니다. 지난 약 50일 동안 심장병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한 가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에 혹시 이 심장병은 꺼내놔 놓으면 다른 장기는 수술해서 잘못되지면 다시 할 수 있지만 심장은 꺼내놨다가 잘못되지면 바로 거기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이 수술하다가 죽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자식들에게 유서도 남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남은 삶의 한 투막, 이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구약을 통해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다윗도 엇나간 인생을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말년에 이 시를 쓰면서 나이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넘어졌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해서 도망친 적도 있었고 또 블레셋 동네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원치 아니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바시바 사건으로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었던 시기도 약 1년 이상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엎드려서 일어날 수 없었던 깊은 수렁에 잠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인생을 살아온 것을 다윗이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네. 붙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고 또한 우리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깊은 수렁에 빠져봤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 인생의 깊은 늪속에 빠져본 경험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저도 경험했고 수많은 앞서간 주의 종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세워주실 때에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광야에서 혼자 밤을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었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기업을 취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분노하고 있었고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에 그날에는 에서는 야곱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예산촌의 집에 가서 당분간 생활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듣고 지금 예산촌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야곱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홀로 된 야곱의 외로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서 외로워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날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보고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맨 위에 하늘의 끝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서 지금 야곱이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을 안고 예산촌 집으로 쫓겨가는 야곱을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그 한밤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혼자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젖먹이 어린 아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된 길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바르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져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낙심도 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황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더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본문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을 살아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르게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봉사 잘하고 그야말로 A급 신자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쓴다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움도 겪고 넘어져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능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로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좌절해서 넘어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아멘.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위대한 걸물들도 다 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라는 딱지가 붙어서 무서워서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넘어지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멀리 길에서 움츠리는 개구리처럼 오히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확신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길을 가노라면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을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고 억울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가장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인생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바른 길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네 번째로 다윗이 나이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그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그의 생애에 체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걸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남에게 음식을 구걸해서 거지처럼 얻어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놓은 걸음걸이를 걸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 나의 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후손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빌어먹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교사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의로운 삶이 나의 생애는 물론이고 나의 후손에게도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교사님 여러분, 두 가정을 실제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7세기 말경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사간 막스라는 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의 후손이 7, 8대 내려가는 동안 한 1200명가량의 자손이 퍼졌는데 거지가 310명, 도둑이 60명,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가 300명, 살인자 7명, 감옥에 간 자가 130명, 장애자나 간질병 환자가 40명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해서 7, 8대 동안 내려가는 동안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1400명가량의 자손이 퍼졌는데 막스와의 가정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학 총장인 73명, 대학 교수 100명, 학교를 세운 사람이 14명, 문학가가 60명, 의사 60명, 군인 75명, 재판관과 변호사 180명, 뉴욕시장 1명, 부통령 1명, 그리고 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내 삶이 자손 대대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늘 빌어먹고 얻어먹는 삶보다 늘 돈이 없어서 꾸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이런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미처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사님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다윗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살아가노라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종종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길을 살아가노라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질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지나온 과거는 우리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베풀면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권주 성도님께서 말씀 기도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특별히 중동의 전쟁의 조짐이 다시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역시 그 땅도 하나님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마이크를 모두 여시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었다고 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9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주시고 땅을 풍성하게 하사 하며 실하며 이제들 날씨로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자유하여 일어나게 하며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정부에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자를 오세안에
우리가 말하는 데 돌아와야 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홍구현 교수님께서 마치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낱낱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의 강선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 형편과 체제의 숨겨진 현장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인생의 길을 기사님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를 바라보니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런 때에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을 KWMI 부총무로 수고해 주신 오연찬 선생님께서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의인의 삶을 도전해 주신 송무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오늘은 대륙별 모임으로 모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9시부터 금요 철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여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청년 한동 누가행전 프로젝트 C 강의가 내일 오전 7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양은혜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 프로젝트는 두통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신경과의 어떤 교수님이십니까? 김상현 교수님이 오셔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KWMI 기도의 강사를 소개합니다. 월요일 날은 박영철 목사님, 화요일은 장성 목사님, 수요일은 박호정 목사님, 목요일은 박신배 교수님, 금요일은 강갈렙 선교사님이 섬겨주시고 금요 철야 기도회는 김진호 목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24시 중보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대륙부 열매 모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송무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반응에 하트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좀 통일을 해서 한꺼번에 좀 이렇게 사랑을 좀 함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 쏘세요 하면 함께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예,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 소회의 시대 각 대륙별 모임 방이 감사합니다, 송무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의 반쪽이십니다, 목사님. 몸무게 10kg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유. 10kg 줄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비싸게 그 다이어트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세부로 어쨌든- 한번 오세요, 교수님. 예, 한번 세부에서 모시겠습니다. 세부 선교사님도 오늘 모이거든요. 예, 오세요. 한 6개월 후에는 1월 달에 인도네시아 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2월 달이나 한 3월쯤 돼서 필리핀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그곳에서 영어로 건강 강의할 조심해 다니세요.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살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까지 썼는데 그 자식들이 또 보고 막 울면서 삶이 바뀌니까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수님 행복기도원에서 간증하셨던 걸 그대로 간증을 한 판 더 하셔야 되는데 간증을 안 해가지고 섭섭했습니다. 아이고, 간증은 자기 자랑이라서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 선교사님. 간증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간증입니다. 아멘.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소회의실에 대륙별 모임 방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교사님 각 대륙별로 모이셔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